우선 먼저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찬현 선생께서도 명리학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사실은 발표하려고 합니다만은 저 역시도 우리 일반적으로 대학원 강의실에서 얘기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금강경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풀려고 할 때에 쾌히 정 교수님께서 해보시오 라고 하는 말씀은 참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 대학원다운 폭넓은 학문의 장이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금강경의 보살사당과 수행론을 주제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이것을 가까이 하면서 그 묘하게도 저의 의식 저변에 침잠된 자성에 충격을 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무아, 무주, 즉비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주상보시 하는 독특한 단어들이 제 자성에 충격을 주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늘 얘기했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근원이 바로 아상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과 고집, 이런 것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놓게 만드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준 경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먼저 서두에서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불자만에게 주어진 경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게 성찰하려고 하는 분, 진실한 삶을 원력으로 가진 삶을 원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누구나 이 경을 독송해 보는 것이 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교적으로 말하면 이 말이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리발 기수의 삶을 살려고 하는 분 또한 이 금강경은 굉장히 깊이 있게 와닿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의 중심 사상은 연기법입니다. 인연생기의 주말인데요. 만법이 종년생하고 만법이 종년멸이라.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고로 실체가 없는 재행이 무상한 존재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타 경전에서는 부처의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전시하거나 열거해 주는데 일관한다면, 금강경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중생의 삶과 사유의 현장에서 보살의 삶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끌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금강경은 다양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흥미롭게 우리 실천하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뗏목 비유입니다. 여 버류자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친 법은 버류자, 뗏목에 가까운 것이다. 뗏목은 필요할 때 쓰고 때가 되면 버려야 된다. 항하강의 모래소와 같다. 열애의 몸을 몸이라고 보느냐?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서너 개의 개송이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아주 짤막하면서도 그 내용의 핵심 것들만 모아서 발표하는 것들이죠. 흥미롭게 표현한다. 저는 흥미롭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도 변화를 하고 과장을 하고 문학적 표현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열거하면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당신의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하는 경은 드물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승경전의 종류에는 마하반야바라밀경, 묘법연화경, 화엄경, 유마경, 승망경 등의 보살이
보살의 길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는 대승정전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본 논문에서 이 각각의 경에서 요지를 하나씩 뽑아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금강이라 하는 말이 원래가 주어진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것도 이것을 부술 수가 없다는 말하고, 하나는 어떤 것도 부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갖고 있는 의미와 연결되는 건데, 금강경은 중생의 집착과 번뇌망상을 철저히 부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진리는 어떤 것도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 개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모든 현상에 집착하거나 분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니비설신이 육군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생멸하는 가변적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 인식구조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선행 연구사를 분야별로 검토해 봤는데, 금강경에 대한 논문은 제가 어쩐 보기에도 260편 되었습니다. 260편 정도. 그만큼 금강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크게 분류해 보면 경명에 대한 것, 주요 내용에 관한 것, 금강경이 갖고 있는 교육적인 함의, 철학적 함의, 생태학적 함의, 정치학적 함의, 참선적 접근, 적빈 논리의 분석, 금강경 수행 독송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읽어보면 결과에 의하면 모든 논문들이 대부분들이 금강경을 펴놓고 해부 분석한 것이 아니라 앞에 연구물들을 토대로 해서 그냥 받아 내려온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구마라즙이 지금 현재 이 금강바람 일경을 번역했는 주인공 중에 한 분인데, 가장 먼저 했는데, 거기에서 적빈 논리가 29번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논문에서 99번 정도 나온다, 99번 나온다라고 일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끝없이 펴놓고 정리하는 결과 36번 나왔습니다. 학문은 언어의 장난이 아니옵시다. 진실로 그가 전하려고 하는 근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논문은 2, 3장, 4장을 본론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2장에서는 대승불교의 보살사상과 사홍서, 3장에서는 금강경의 보살사상과 적빈논리, 4장에서는 금강경의 독성수행과 그 실천을 논하고자 합니다. 제2장 대승불교 보살사상과 사홍서원에서는 우선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비유컨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대립적 용어입니다만은, 부파불교 시대의 출가자를 위주로 한 목표가 오로지 아라한거를 얻기 위한 자리행 중심의 불교를 일컬어 소승불교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반항적 성격을 띠고 제가자 중심으로 본래 부처의 가르침,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타행을 핵심 사상으로 한 새로운 불교 운동이 대승불교입니다. 그 대승불교 운동의 핵심은 이타행이고 보살불교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드디어 보살이라고 하는 용어가 대승불교와 함께 등장합니다. 보살은 이타행과 상구보리 화하중생이라는 이념을 실천하는 자이다. 보살은 위의 것을 실천하는 덕목으로 원력과 육바라밀이 있다. 원력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흔히 쓰는 용어인데, 이 원력은 그냥 뜯어서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부처와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그 원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원이고 하나는 별원인데, 총원은 모든 보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을 총원이라고 하고, 별원은
개개의 보살들이 갖고 있는 원을 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총원에는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사, 이 네 가지는 모든 보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원입니다. 별원에는 약사열애가 12대 원, 중생의 병고를 치료하기 위한. 법장비구는 아미타불의 전신인데, 이 법장비구는 평소에 48대 원을 발언하여 성취하고 아미타불 부처가 된 비구입니다. 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원과 별원. 육바라밀. 바라밀, 그런 말이에요. 바라밀. 이게 이제 불교적인 용어 중에 좀 독특한 발음입니다. 분별과 집착심이 끊어진 지혜의 완성 단계, 완전한 지혜를 성취하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인욕, 선정, 정진, 지혜. 보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품, 나눔이라고 얘기해요. 지계, 계를 지킨다. 이거는 윤리 도덕성이라고 현대적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욕, 욕됨을 참는다. 힘든 고난의 시간을 참는다. 그리고 용서한다. 선정, 정신을 집중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진,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매진하는 행위를 정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바로 이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끝없는 인욕과 배품과 지계와 선정을, 정진을 통해서 철저하게 완전한 지혜를 성취하는 행위를, 이것을 다른 말로 반야바라밀 또는 지혜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3장 금강경의 보살사단과 적비논리는, 금강경은 수보리가 부처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즉 보살심을 낸 자는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응운하주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는지 우나 항복기심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금강경과 관련된 중국의 대표적인 승려로는 육조해능과 덕산스님이 있습니다. 두 분을 비교해서 해보면 육조해능은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는 단어 하나에 모든 생을 거기에다가 다 걸었습니다. 육조해능. 덕산스님은 금강경을 온통 당신이 다 통달했다고 자랑하다가 한 방에 벼락을 맞고 새롭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덕산스님입니다. 본문 논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붓다는 이에 그는 수보리의 질문에 상세하게 대답하며 가끔은 대답을 유도하기도 하고 의우나 금강경 속에 붓다가 수보리에게 질문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23번 나왔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우나. 그래서 지극히 적극적으로 대답을 유도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얻도록 하는 행위였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칭찬도 합니다. 선제선제라 여시여시라 하는 식으로 칭찬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생들의 고착된 인식구조를 변화시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아니한 경이 금강경입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다양한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실증나지 않게. 수행의 사가, 예를 들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가 등 이 모든 내과의 단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부질없는 이름에 불과한 것을 또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게 삼종심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이름에 불과하다. 오한, 중생에게는 육안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이름에 불과하다. 해자는 이게 제가 인쇄를 잘못했습니다. 지혜 해자입니다.
유관, 천안, 해안글대 점이 2개입니다. 이것도 나누어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할 수 있는데, 보시하는 것을 초일분이 보시하고 중일분이 보시하고 후일분이 보시하고 하루를 3개로 나누어서 종일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지만 또한 이름에 불과한 것. 특히 이 금강경은 또 중간중간에 개송을 넣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에기스처럼 뽑아서 짧은 글로 표시한 개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소유상 계시여명, 약견 재상비상 적견여대. 만약에 어떤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상이 험한 것을 알면 바로 열애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개송이라든지, 약이색견나 이음성과 불능견열,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 만약에 나를 물질로 보거나 이음성과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고 하면 그는 사도를 행하는 것이고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32장에 보면 이런 개송이 나옵니다.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영이요 여러 영여전하니 응양여시가 나라. 일체의 모든 존재는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또한 이슬과 같고 전기불과 같은 것이다. 응작여시가 나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주려고 하는 핵심적 용어의 전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의 마음을 낸 자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반복 설명하면서 보살의 실천등복인 보시 중에서도, 육바라밀중 보시 중에서도 제보시, 법보시, 무배시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서도 또한 법보시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속에서 이런 얘기를 5번 하고 있습니다. 사고계를 타인에게 설하는 것이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항하사 모래와 같은 세계로 가득 찬 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고계를 타인에게 설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왜 그럴까? 중생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보시함에 있어서 무주상 보시가 핵심사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하여 무아의 무주의 정신으로 무주상 보시를 할 때 그 공덕은 바로 진실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여의 세계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의 의미를 강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중생들이 현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고착된 인식 구조를 변화시켜 진여불성의 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즉비 논리가 있습니다. 즉비 논리는 언어를 동원하여 언어를 부정하는 방법. 즉 진리의 세계는 언어를 초월한 상태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마치 선의 세계에서 공을 설명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언어를 초월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모순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A는 A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 모순율.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철저하게 그 모순율과 배치되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명, 약견 재상비상 적견연이라. 조금 전에 개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무릇 모든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만약에 그 험한 것이 비상이라는 것을 알면 열애를 볼 것이다. 열애가 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즉비장엄이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요 단지 이름이 장엄일 뿐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논리입니다. 즉비 논리는 A라고 하는 것은 A가 아니다. 단지 이름이 A일 뿐이다 라고 하는 식입니다. 재상이 비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의 모든 형상의 진실된 상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생멸하는 모든 존재에 대한 관념적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진면목을 보라는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송이 꽃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이것은 A입니다. 그것은 관념일 뿐, 꽃의 실상은 아닙니다. 꽃이 아름답다고 한다는 말은 사실은 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단지 이름이 아름다운 꽃일 뿐이다. 시명 A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름답다고 하는 관념은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적비 논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A 적비 A 방식과 A 적비 A 시명 A 방식입니다. 그런데 A 적비 A 방식은 이 A 적비 A 시명 A의 약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식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이미 A가 밖에 시명 A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강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을 가합니다. 예를 들면 1, 2번 외에도 즉위비, 즉위비시명, 즉시비, 즉시비시명, 계위비시명, 비시명, 무시명, 즉시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주면서도 그러나 결코 그의 본래 목적을 위반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시키지 않은 특별한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승불교의 보살사당과 금강경의 보살사당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승불교는 대체로 앞에서 보다시피 상구보리 하하중생, 자리타의 행을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원이 있어야 되고 그 원력이 있어야 되고 육바라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넓은 의미의 보살의 정신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폭넓게 보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에서는 보시다시피 협의 좁은 의미로 보살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보살은 구체적으로 보시하되 육바라밀 중에서도 보시하되 법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주상 보시를 강조했습니다. 좁은 의미로 축소시켜서 구체화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4장 금강경의 독송 수행과 실천. 금강경 내용 중에 금강경 사구계라도 타인을 위해 설명하는 가치가 매우 높다. 허나 그 가치보다도 수지 독송의 가치가 더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지 독송하는 금강경 속에 부처의 정신이 올곧게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수행자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기수급고덕원에서 1200 대중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신과 자세로 독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금강경이 전하고자 하는 붓다의 정신과 내가 일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독송 수행에 앞장선 근래 인물 중에는 동국대학의 이대 총장을 지낸 백성욱 박사입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금강경 독송회라는 법회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크게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독송한다. 일어나는 감정들을 미륵불에게 바친다. 원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미륵불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아집과 아상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안에서입니다. 원을 세운다는 아까 대성보살에서의 원력을 얘기했는데 그 원력 또한 무주의 마음으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무주의 마음으로 세우는 것이 원입니다. 이렇게 독성할 경우에 효과가 업장이 소멸되고 원하는 바 소원이 성취되고 청정한 자성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삶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업장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3000년 전 붓다가 전하려고 하는 그 정신과 내가 합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와
개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장이 소멸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강경 독송 수행자의 현대적 실천. 조금 전에 우리 김창영 보살님께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날에는 배품,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도 좋습니다. 현대적 실천 중에 나눔의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재물 보시고, 재물의 나눔이고, 하나는 육체적인 나눔이고, 육체적 보시라고 해 좋습니다. 하나는 봉사활동.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물 보시에는 현 물건, 재산과 현금을 헌납하거나 사회에 하는 한 행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무형의 재물. 무형의 재물은 자기의 능력과 타고난 소질과 재능을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기능, 재능 기부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요즘에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서 남을 위해서 누구에게는가 필요한 사람에게 힘을 보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여름 학교에 여름에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의료봉사도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와서 그 어려운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의료봉사하는 그 행위가 바로 봉사활동이라고 됩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현대적 보시, 나눔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에서는 또 이제 무죄칠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죄칠시. 재물이 없이도 베풀 수 있는 길이 7가지가 있다. 제일 먼저 화안시입니다. 웃는 얼굴, 편안한 얼굴이 바로 그 자체가 남에게 보시합니다. 화안시. 신시, 내 몸으로 아까 봉사활동하는 신시. 심시,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기왕 앉아있는데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하고,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독심을 푸는 건 천시, 심시. 그 다음에는 언시가 있습니다. 언시. 말로서. 오늘날 사실은 이 말로서 하는 행위가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위로의 말, 감사의 말, 축하의 말, 격려의 말. 이거 다 언시입니다.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시, 눈으로. 행복해 보이는 눈.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눈. 안시입니다. 좌시. 요즘에 현대사회가 각박해진 이 시대에 좌시. 부녀자나 노약자, 어린아이를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중요한 보시입니다. 찰시, 요 살필 찰자입니다. 찰시란 알아서 누가 구하거나 부탁하기 전에 알아서 도움을 해주는 것을 찰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물 없이도 보시할 수 있는 길이 7가지가 있습니다. 종교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무아, 무주상 보시의 삶을 실천하는 길은 종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금강경은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의미를 담뿍 담고 있으면서 비불교인 모두에게 이 삶을 실천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격높은 삶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매우 행복한 삶, 이 시대가 요구하는 평화로운 삶, 공존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강경이 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사상이 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에 적셔 올 수만 있다면 이 금강경은 지금도 부처님의 지극한 마음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가득 찬 경입니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